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을 가장 높은 존재로 올려두어서 인간에게 마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 정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많은 부분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여도 여전히 인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은 아직도 고민해야 하며 발전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은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로서 이루어가고 발전해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는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한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한은 무한을 담을 그릇도 아닙니다. 유한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이며 우주 앞에서 작은 존재이며 질병 앞에서 작은 존재이고 슬픔 앞에서 작은 존재이고 죽음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아픔 앞에서 작은 존재이며 연약함 앞에서 또 작은 존재입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인간은 자주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농담이라도 TV 프로에서 유재석 씨에게 윤호님이라는 단어를 웃으면서 붙이는 것을 보면 그걸 보노라면 시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중앙에 가서 기도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다시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며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부의한 적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세리는 성전에 있는 가장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자세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두 부류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처럼 매우 다릅니다. 한 부류는 자신을 높이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을 매우 낮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신은 항상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며 자신을 가장 높은 존재로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루어도 큰 일을 행한다 하여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잘못된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신들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은 넓게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고 그보다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고 그보다 더 좁게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613개의 조항들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전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이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전통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율법을 저울질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좀 앞세우면 되는데 복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율법을 더 앞세워서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져버린 그릇에 좋은 내용물을 아무리 담아도 그 내용물은 자연스럽게 금세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성경에서 이미 유죄선언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태가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미 율법을 깨트리고 나온 존재가 어떻게 율법을 다시 붙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의를 얻으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라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어디에서 의라는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어디서 찾냐면 행위라는 곳에서 찾게 됩니다. 행위로 찾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걸로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 살아보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켜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잘 지켜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말씀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고 끝내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거 내려놓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발전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 안에 양심 가운데 느껴졌다면 그거 버리려고 할 때 금세 발전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학문은요, 뭘 배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걸 내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얻고 취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빨리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입니다. 동네에 있는 뒷산만 올라가면서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은 역시 원적산이야. 여기가 지금 원적산이거든요. 산은 역시 원적산이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뒷산만 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높고 아름다운 다른 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높고 아름다운 산을 보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산에 대한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산은 역시 신의 산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산은 역시 신의 산이야. 신약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시다시피 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믿음의 산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의 산이 산이다 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과 지식들을 고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이게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전까지가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급훈이 뭐였는지 아세요? 6학년 때? 사람이 되자. 먼저 사람이 되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 뭘 한다고 먼저 사람이 되라. 군대 갔더니 급훈이 뭐냐면 먼저 사람이 되자. 야, 나이 들어서 군대 가서 좀 이해할 만한 그 말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다가 맨 앞에 붙여놨으니. 근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다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다움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사람다움입니다.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근데 그들은 죄를 깨닫기는커녕 율법이 뭘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는 겉에, 예를 들어 귤이 있으면 귤 껍질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겉에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겉에 것 자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지 못하고 겉에 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높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신발이나 명품 옷에 집착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자체의 겉의 것을 갖고 있으므로 속의 것을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겉의 것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 있으면 비를 안 맞게 잘 숨기고 비가 오는 날은 잘 보관하고 소중히 다루며 책임을 갖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방 메는 것 자체, 옷을 갖고 있는 것 자체, 신발을 신고 있는 것 자체의 겉의 것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겉의 것이 아닌 속에 있는 내용을 보아야 마땅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속에 있는 내용은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겉의 것을 보면서 율법이 우리의 존재를 높여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은 교만과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본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으나 상실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지위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위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을 자칫 오해하시면 doing,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 애쓰겠다, 노력하겠다라는 doing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서 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를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있는 그 위치를 죄가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상실되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와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인간의 죄성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좋아합니다. 방탕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자유로운 영혼 되고 싶잖아요. 그게 다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을 기피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그 의와 그 이면 속에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와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가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이 어떻게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 외에라는 말은요, 다른 길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부사 코리스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가겠다는 거죠. 이 구원은 단지 잠깐 순간적으로 드러난 구원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오랜 역사로부터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계산과 논리적인 합리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고 싶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와 당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와의 이 동등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논리성으로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더 합당한 논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외에, 그 방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확신한 것을 의미해요. 확신한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내용, 믿고 있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맞다라는 신념. 확실히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분명히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시작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참여라는 말은 영광된 지위를 회복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영화로운 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샌드위치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샌드위치가 왜 샌드위치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샌드위치라는 그 식품의 맛을 가장 많이 살려주는 게 뭐 같습니까? 그 안에 있는 패드 이런 거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네. 식빵이에요. 식빵. 처음과 마지막을 덮고 있는 식빵이라니까요. 그 식빵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패드들과 함께 하나 되어 입속에 들어가서 잘근잘근 씹히면 여러 촉감과 입맛과 함께 아주 맛있는 느낌의 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배고프시죠?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얹혀진 식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지막으로 덮고 있는 식빵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있는 패드는 뭐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가 만났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별과 축복과 기쁨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치를 바꾸면 안 되고 그 중앙이라는 과정 속에서 함께 덮어져서 함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입맛 속에 잘근잘근 씹혀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패드가 식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패드의 위치로서 존재하는 그 위치로서 거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잘근잘근 씹혀가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 왜 이럴까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전혀 답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그래도 처음과 끝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가한다라고 합니다. 전가, 그리스도의 전가.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의는 여전히 들어온 적은 없는데, 원인이라는 의는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는, 너희 의롭다, 너희 죄 없다, 너희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간은 자꾸 바꿉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줄 아십니까? 이단의 의미를 한자로 찾아보면 끝 안에 달을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면 끝이 다르다. 근데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단은 선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선택.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게 내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미혹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저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다수의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내 계산에 맞게, 내 모든 이익과 타산에 맞게 내가 선택하여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혹받아서 글로 들어가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선택한 겁니다.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을 본 사람이 하는 말이 점쟁이가 나를 미혹했다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발걸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점쟁이에서 점을 볼 때에 본인이 옳지 않은 것들을 알았다면 본인이 그 가운데 털어버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이 내 안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치장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치장하여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겁박할 수 있고, 협박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만 되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전봇대가 있습니다. 제가 전봇대를 세우는데 제 노력을 다해 전봇대를 세워봤자요, 그 깊이가 주초를 깊이 파지 못하고 세울 수는 있지만,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면 그 자리에 자빠지는 거예요, 전봇대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역을 의지하여 전봇대를 세우면 주초가 얕지가 않고 깊이 파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묻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유치하고 단순하고 뭔가 답답하고 지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인생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단순한 이 복음이 인생 전체를, 이 복잡한 전체를 단순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매력적인 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잘못된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선택해요? 율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난 그래도 전통을 선택할 거야. 야, 그래도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꾸 율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의입니다. 의로워지려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행동하고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며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붙잡자는 것. 교회 안에서 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구별되고 차별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과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없고 유별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루터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어도 루터는 죄인이요 의인이다. 동시에 함께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단어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죠. 특별함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세상적 모습은 불신이요 악한 모습이고, 평범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평범함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평범한 것들이 그 안에서 특별한 진리를 포함하고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했죠. 가정을 지키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특별합니까? 평범한 거죠. 결혼하는 것들, 누구나 다요. 자녀를 낳는 것들,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낳아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진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시내산에서 받은 뭐가 낫다? 율법이 낫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신비한 율법이 낫다. 생각해보세요. 더 낫지. 왜 낫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현현이라 그러네.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와 번개와 같은 목소리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줬죠. 얼마나 신비스럽고 묘미가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평범한 것이 진리입니다. 특별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보게 만들고 더 특별한 가치로 여겨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믿음의 눈을 벗기고 보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대로 잘 이해했다면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말씀을 드렸다면, 잘 이해했다면 드는 생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뭔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율법인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원문에 보니까 이 굳게 세우다라는 단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인칭 복수로 기록된 단어인데요. 우리는 조금 더 의역해서 설명해 드리면 그렇다고 율법을 파기하거나 폐기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히려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건강한 믿음은 율법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일수록 율법을 더 지켜가고 그 율법을 지원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믿음이 진짜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율법을 계속 지원하면서 타격해 갑니다. 그걸 선취라고 하는데요. 잡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하나씩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율법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나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 굳게 세워가다. 왜 율법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십자가만이 진리가 아니라 오래전 창세기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파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일맥상통하게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장난치러 온 거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비록 삶이 넘어진다 해도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실수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져도 삶은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20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뭘 지키겠다고요? 율법을 지켜가겠다. 그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7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7. 성경의 7은 무한, 영원을 나타내요. 그럼 다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영원토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금 못 지켜가고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다.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모습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